합독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인가요? 혹시 저거 보셨어요? MBC에서 방송한 거 피수첩? 근데 제가 그냥 그거 되게 신기한 게 나왔었는데 안 보셨어요? 만국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만국교회? 아, 만국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만민교회라고 이재롱 목사.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폭행 뭐 이런 걸 해서 지금 들어가서 18년인가 지금 16년? 18년인가 형 바꾸지 살고 계셔. 아, 그분이 지금 80 다 돼갔는데 아마 그거는 죽을 것 같아요. 뭐 또 장 100세 살면 또 살다 하락이 나오지만 그 교회 그 목사의 딸이 있어, 쌍둥이 딸이 있는데 그 쌍둥이 딸이 그 교회에서 체간이 시끄러워서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우왕하니까 따로 교회를 설립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쌍둥이 목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막 진짜 그야말로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지들은 펜트하우스에서 월 1,800만 원씩이나 월세 내고 살고, 또 집이 파준 거 어디도 있고 하여튼 집에 채 있고 그래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냐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요. 근데 또 거기 방송국의 PD도 거기 성도였어요. 그 사람이 올해 고발에 안 나오는데 왜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그 여자 쌍둥이 목사가 영화이 열려가지고 그 아버지 이재롱 목사도 그 딸 앞에서는 뭐라고 꼼짝 못한대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영화이 열려서 하나님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막 이재롱 목사가 안수기도 하면서 신유기도 하다 막 나와서 했다 보면, 그래서 쌍둥이 여자 목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 목자님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예수보다 더 나은 분이 우리 목자님이시네? 이재룡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재룡 목사가 예수님 이리 오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슴 또왜 부르냐? 진짜 나 힘들게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딸이 쌍둥이 목사인데 그제 하는 거예요. 믿어준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막 조명하고 막 그러면서 막 방송 PD가 막 그거 있으니까 참 꾸며가지고 기가 막히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게 지금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우리 이재롱 목자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기도해요. 내가 귀신아 나가라, 내가 이재롱 목자님 목사다, 목자의 목자, 예수님 목자처럼 참 목자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 성령의 대언자라면서 그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만희 가가 있고 온 이단들이 놔두고 있는데는 그걸 넘어가. 왜 그래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령이 뭘 역사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지금 이분이 성령 오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넘어간다고요. 제가 순복음 신학교 때 그랬어요. 성령 받으면 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혀가 꼬그라지 말려가면서 뭐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다? 방언이라고 해서 그래 목사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너무 이렇게 엉터리를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다 이단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지파로 갖다 낸다니까요. 지금 우리 저 목사님이 영안 열서 신의 계시를 받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다는 거 빨리 돈을 갖다 내라고 막 그냥 막 대출 받아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왔어요. PD에, 피수점인가에. 그러니까 지금 욕을 얼마나 지금 먹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그 다음은 이단이에요, 이단. 제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령의 사역이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고, 이럴 때 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거나 서로 알자고 제가 이 말씀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은혜 나누면서, 그런 이단 사역에 넘어가지 마시고, 성령이 분명히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알고 그 성령을 충만해서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라 이단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지가 목자라고, 지가 선지자라고, 지가 성령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지요. 아버지, 미혹당하는 성도도 문제지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 목사들도 저부터 위시해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제대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과 함께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성령 의지하고 말씀 전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은혜 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스티는 예배하면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저 혼자 이렇게 할렐루야. 영 서먹하면서 썰렁했어요. 오늘은 그냥 꽉 차니까는 힘이 저절로 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몇 가지 설명해 드렸고 오늘 이어서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죄를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아내 보고 믿지 않는 남편 보고 뭐라 하지 말라. 기도하면 성령이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 주시고 네 번째는 두려움으로 흔들릴 때 평안케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겠다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와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께 여쭈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도저히 이거 내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고 기도로 아뢰면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살아 승천한 한 사람 엘리야가 됐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과 함께 하니까 적장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저기서 적들이 막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술을 미리 알고 방책을 잘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과 함께하면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죠?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아 라고 주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요, 죄를 제어하는 겁니다. 이거 힘들죠. 혈기내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뭐야! 소리치지 말고 고함치지 말아야지. 내가 좀 절제 좀 해야지. 이대로 찍으면 내가 배가 남산만해져가지고 굴러갈 것 같아. 좀 절제 좀 해야지.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어느 순간 자신의 본성대로 혈기 부리고 버럭 소리치고 고함치게 됩니다. 잘 절식하다가도 순간 뭐 되면 에휴 내가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지랄하고 있어. 에이 먹자. 이거 먹어요. 그죠? 참 쉽지가 않아요.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3kg 빠졌어요. 눈이 좀 커졌더라고요. 눈 커는 건 좋은데 살은 정말 기운이 없었어요. 자, 또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욕을 합니다. 아직 18살이 그냥, 솔직히 어때? 친구들 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 있지? 그냥 말이 일상이 욕이야. 아니, 18. 어른도 그래요. 또 제가 이런 수박 10원을 먹을 어쩌고 이러면서, 10원짜리가 이러면서 막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제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욕하는 더러운 욕이 여기 입에 붙어가지고 그 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왜 말이 그냥 어느 게 욕이야 욕. 욕으로 시작해 욕으로 끝나. 아 18 이렇게 해가지고 나 끝나는 것도 뭐 18 뭐 뒤도 목도 붙어 거기다 더 붙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욕을 합니다. 야 저런 욕도 있구나 할 정도로 참 신기한 욕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 친구들 보면 잘 못 듣던 욕들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뭐 이상한 새? 무슨 새?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새도 욕하고 그런 새가 있지도 못한데 그런 새를 새로 만들었나 봐요. 창조주가 돼가지고. 하여튼 욕, 희한한 욕들을 많이 해요. 욕을 하게 되면요. 이 주변에 영적 기류가 아주 싸늘해지고요. 은혜로운 공기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넘치겠어요? 욕하는데. 여러분, 공기가 오염되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방귀만 껴도요,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옆에 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네? 하물며,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이 심령이 쪼그라들어. 괜히 두렵다니까요, 괜히. 이게 싹 나중에 쪼그라들고, 의기소침해져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다가도 순간 욕구가 사라져요. 저런 사람 뭐를 해? 그럴 때 성령님께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라고, 욕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셔서 은혜로운 말, 거룩한 말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탄식의 기도로 아름답고 선한 말, 막 살려 높여준 권면의 말,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그야말로 언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만 하게 하면서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씨발 넘는 소리가 좋아요. 은혜롭게 참 상대방 보고 아름답습니다. 오직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좋아요. 여러분, 언어는요, 자기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욕하는 분이 있어요. 운동하다 보면 특히 축구 그죠? 또 특히 야구 LG 치면 나도 모르게 이게 막 나와요. 이게 혼자 하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 있는데 막 그죠? 축구하는데 살아하다고 조금 부딪히고 하는데 막 그러면 막 이게 막말이 막 나가. 그냥 딴 사람 볼 때는 저분들 다 목사님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돼서 인격들이 아주 똥 되는 거야 똥. 좋은 언어로 좋은 인격이 자꾸 쌓이면 좋은 운명이 결정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복이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입술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 구해서 복 있는 언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형상과 아름다운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도록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나 아까 왜 부르니? 이런 게 성령이 아니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매일 짜증나던 삶이 사랑하게 되고요. 매일 기쁘고 즐겁도록 은혜 주시고, 매일 다투던 삶이 매일 화평하고 순간도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 지르는 내가 오래 참게 하시고 잔인한 사람이요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매일 악한 열매만 주렁주렁 열렸는데 선한 열매, 착한 열매 맺는 삶으로 또 맨날 남의 뒤통수만 치던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남복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는 성령을 우리 모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사람다운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신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이 신같이 살아야 신이 그제 삶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해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부해요?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고. 양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도덕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른들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또 어른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습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주입식이다. 이게 삶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학생이 가르친 스승을 갖다가 조롱하고 심지어 폭력도 행하고 또 교사는 교사대로 또 성질이 못되신 분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그냥 세상 말로 강아지 패도 패고 이런 일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살아갈 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 신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성령을 받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충만하게 받으라고 하셨는데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도 충만하게 받지 못하면요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만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내가 바울도 알고 누구도 안 해. 너는 뭐냐고 귀신들이 모텔에 올라탄다니까요. 그러면 걸음아 나서냐 도망가고 홀딱 걷고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 우리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조건은요. 첫 번째, 거짓된 생활을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추우세요? 괜찮아요. 성령은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참이 아닌 것을 참이라는 것이 거짓입니다. 만국교회처럼 저건 거짓이잖아요. 근데 참이래 자기가. 진짜 자기 아무리 목자래. 지금도 그 아버지 형상을 이렇게 그 뭐라 그래? 그 광고 같은 데에 사람 모양 세워놓은 게 뭐예요? 등신대. 네? 등신대. 사람 이렇게 돼. 조각 형상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걸 세워놓고 이번에 우리 목사가 생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다들 모여서 막 케이크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막 그래요. 목자님, 목자님, 우리 목자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참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언젠가는 변질되게 됩니다. 이게 다 처음에는 그 이재로 목사도 와서 잘 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서 막 공부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질됐어요. 왜? 복음이 아니니까. 참이 아니니까. 성령은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분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경 구약 신약 딸딸딸 짜서 짜내면 예수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경박한 삶을 살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역시 혹시 경박이 뭔지 아세요? 경박? 이명박 아니고 경박.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어미하시고 존귀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것, 위의 것 생각하다가 또 자기의 유익에서 벗어난 것 같으면 빨리 육의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이 경박한 거예요. 조금 은혜 받으면 십자가만 바라보겠다고 눈물 콧물 흘리며 찬양하다가도 내 앞에 재리의 유혹과 핍박이 있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얼른 돌이키는 것처럼 경박한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가리라. 하늘의 편대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데 손해가 조금만 있을 것 같아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박한 것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절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만합니까? 그런 사람이 교만하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에게 마귀는 야, 네가 1등 해라. 네가 1등 해.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은 1등밖에 기억하지 않아. 미스터 트롯도 임명만 기억하지 않아. 2등이 누가 했어요? 뭐 아무도 모르잖아. 기억하지 않아. 어? 영탁이요. 또 먼저 그 미스 트롯에 나 뭐라고 누구죠? 1등 했던 여자. 송가리. 아, 맞아. 나 송가리라고 했던 여자. 2등은 누구였어요? 와. 1등을 기억하면 2등 기억 안 된다니까? 2등도 잘한 거잖아요. 그죠? 몇백 명이 나와서 2등 잘한 거거든요? 근데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마귀는 세상 1등과 기억하지 않으니까 네 능력으로 1등하고 너 혼자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다 너한테는 경쟁자야. 근데 그걸 밟고 네가 일어서야 돼? 이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민주당이 무슨 당이라고요? 말만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네 혼자 힘으로 살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도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우정도 싹트고요, 애정도 싹트고요, 사랑도 싹트는 겁니다. 사람 찾아 뭐 그런 노래 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니까? 그런데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때 교통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죄를 고백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자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속성이요, 죄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씩 드러냅니다. 요즘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조금씩 간보면서 죄를 드러내는 사람. 솔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치가 되는데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이 정도는 조금 더 슬쩍 드러내고.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요,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다 잘 살려고 사는데 돈 벌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정서적으로 안 맞으면 제가 잘못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계속 조금씩 자꾸 말을 바짝씩 하면서 자기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이게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바로바로 회개해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오직 기도와 감사뿐입니다. 찬양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리고 매일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이 임하면 삶이요 엄청나게 곤고해지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 성령님은 싫어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은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절대로 임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 받는 거 싫어해? 아니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요, 미친 사람 된 것 같고. 제가 처음 열자한테 그랬어요. 막 찾아갔는데 막 갑자기 깨우려고 그러고 깨는데 이게 뭐냐? 이게 멀쩡한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성령 받기를 꺼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인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받아보세요. 술 취해서 피부 좋은 거 이거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셔드리기를 사모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성품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형통해지고 삶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신 분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 받으시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삶도 만족한 삶이 되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성령님 모시고 많은 열매 맺어 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주님 증거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늘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복의 복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